스가랴서 10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0장은 9장과 이어서 또 11장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장에는 야훼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야훼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야훼께 비를 구하라. 그동안 이들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또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곳에 비를 내리고 풍요와 다산을 구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구하라. 그 비 내리고 풍년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2절에 보세요. 드라빔들은 헛단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은 이 가정의 부족 같은 가정을 지켜준다는 우상 드라빔을 이들은 의지했고, 또 복술자 점쟁이들을 의지해서 그들의 문제 또 풍요 이런 것들을 바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모든 것이 헛단한 것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고 헛된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여기서 목자들 순념소는 이제 거짓 지도자들 를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야훼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준마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세당당한 싸움에 정말 용기 있는 말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에게서는 유다를 얘기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서 나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우리가 건축할 때 핵심 돌이 되죠. 말뚝 역시 이제 고정시키는 이제 것들이 되고, 그래서 싸우는 활은 모든 것에 전쟁에 승리하는 메시아 또 권세 잡은 자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용사같이 정말 이들이 잘 싸울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밟을 것이라, 그러니까 원수가 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야훼가 그들과 함께한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한다는 야훼 니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탄 자들 적의 기병들을 이제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패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유다 족속을 먼저 구원하시고 요셉 족속은 여기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옛날 그런 어떤 고난의 역사가 있었던 그 이전 같이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이제 그들의 하나님 야훼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에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다른 때 에브라임은 보통 북이스라엘을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대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야훼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 자자손손 후대까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심으로 이 자녀들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모을 때 또 휘파람으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 그 양들을 모으는 것 같이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것을 말씀하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다시 옛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을 이제 흩어버렸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다 이제 돌아온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여기서 애굽 땅 아수르 이건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곳에서 그러니까 다 흩어졌던 곳에서부터 이제 돌아오는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기서 길앗 땅과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거할 그 영적 가나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많이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땅이 거할 것이 부족할 만큼 이제 돌아온다는 것을 이건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기 이전에는 이들이 어디에 퍼져 있어서 전 로마 제국에 걸쳐 있었지만은 이제 다 돌아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이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의 통치 세력도 이제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규가 없어지지라. 이집트의 그 강력했던 왕권도 이제는 약하게 돼서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들로 나 야훼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이제 그들이 나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제 견고하게 되면 나에게 이제는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지금은 이제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또 황폐하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메시아가 모퉁이 돌이 되고 말뚝이 되는 이런 권세 잡은 자가 되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보이는 육적인 가시적인 성전도 이들이 지어야 되겠지만 마음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또 동료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도 9장, 10장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그 질책과 징벌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팔리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우리 레바논 하면 정말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한 것을 알죠. 궁궐이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죠. 또 잣나무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나무죠.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대표적인 좋은 재료들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최고의 그 재료들 이런 것들은 이제 최고의 그 거짓 지도자들 또한 선지자들 그래서 약한 백성들을 탄압했던 이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들이 다 쓰러지고 엎드러졌다고 말씀을 하고 또 사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되니까 이제 곡하는 소리가 나고 그들의 영광이 다 사라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자들 어린 사자들은 유다의 거짓 목자들 부패한 통치자들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자랑스러운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쓰러지고 사라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야훼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으니 야훼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스리고 잘 보호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 양떼들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기 유익에 사용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배부르면 그 다음에 양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을 하지 않았던 당시에 그 지도자들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들이 워낙 우상 숭배와 잘못된 불의에 이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이방의 그 통치자들 그러니까 적군이죠. 대적자들의 손에 넘기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건져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치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어차피 잡혀 죽을 양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돌아오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막대기 둘을 짜여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해서 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을 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이 우상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이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것은 세 목자는 뭐 바벨론 뭐 이런 메데파사라든지 헬라를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지만은 여기 세 목자는 또 선지자, 제사자, 왕을 대표로 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렇게 정말 어린 사자, 목자들, 악한 자들 이렇게 사들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런 모든 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스가랴는 그들이 불의하게 이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정의로운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런 질책들을 하니까 이들 역시 스가랴를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너희 목자가 되지 않겠다고 스가랴도 얘기를 합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게 스가랴가 하나님을 이제 대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이제 외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보지 않고 이제 이들과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무관심을 이제 극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표현으로 스가랴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이방의 침략이 이제 심판적 징발로 다시 재개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와 언약,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폐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을 야훼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런 와중에도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건 이제 스가랴를 여기서 이제 대언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지 않냐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내 품삯을 그러면 계산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은 30 하면은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을 기억하고 있죠. 이것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은 30이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봤을 때 남의 집 종을 소가 들이받았을 때 그 종의 그 죽은 몸값을 할 때 은 30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 한 노예의 죽음에 몸값밖에 되지 않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한낮에 그 노예 종의 몸값으로 이들이 지불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야훼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우리가 이 은 30개의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제 마태복음 또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값을 계산한 바 30은 30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불의하지 않은 예수님 메시아를 이제 의인을 돈으로 팔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그 돈을 주면서 이제 그것을 물리려고 하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이제 물려주질 않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그 성전에 던지죠. 그 대제사장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은 30을 성전의 헌금으로 받기에는 피값이기 때문에 생명에 그래서 이들이 거룩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 돈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들 이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죽었을 때에 공동 묘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야훼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한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는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남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정말 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가 되기를 늘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건데, 이제 연합이라는 그런 막대기도 이제 꺾어버렸습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 결국은 이 얘기는 형제를 끊어서 이젠 다 흩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그 사용하는 기구, 용구죠. 이 사악한 이기적인 정욕의 그 도구들을 이제는 다 빼앗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다시 사꾼 목자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여기서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 앞으로 사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또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말굽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착자에서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이제 이 사꾼 목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죠.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그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어두워질 것, 마비되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악한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을 통해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팔리는 이런 예언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화평과 평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